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존교회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많은 아기들과 새 친구들이 함께 예배해서 행복했답니다. 오늘 4월 셋째 주 푸른새 싹 영화부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엔 장난치지 않아요. 이 시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 사도신경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화부 영상 예배를 시작할게요.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없어져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심술쟁이 짜증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심술쟁이 짜증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불평하는 엄마는 지혜가 없어져요. 불평하는 아빠는 지혜가 없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면 지혜가 있어요. 어지고 아름답게 감사하세요. 시기하는 엄마는 지혜가 없어져요. 경쟁하는 아빠는 지혜가 없어져요. 마땅히 할 일만 충성하세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며 짜증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며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쁜 입술과 몸짓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생명이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키가 자람같이 믿음도 쑥쑥 자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예요. 손동작하며 같이 따라해 보아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이에요. 한 소절씩 말해 보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져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자랐어요. 그러나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영유아기를 보냈고 40세까지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지명수배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과연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침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가 어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심심해서 헛소리 하는구나. 여봐라,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어라. 바로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우물에 물을 뜨면 빨간 피가 나왔어요. 마시는 물도 피, 손 씻는 물도 피, 목욕하는 물도 모두 피였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피 비린내로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이번에도 바로왕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가 애굽에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팔을 폈어요.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나라의 온 땅을 덮었지요. 부엌에도 개구리, 안방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심지어는 왕이 먹는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바로는 말했어요. 개구리를 제발 좀 없애다오. 너희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노, 노, 노. 세 번째 재앙으로는 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떼, 다섯 번째 재앙으로는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병들어 죽게 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지요. 여섯 번째 재앙으로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가렵고 매우 아파했지요. 진물이 나서 살과 옷이 달라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으로는 우박이 떨어져서 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죠. 아홉 번째 재앙으로는 온 땅이 깜깜해지는 흑암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죠. 온 땅이 깜깜해지는 흑암 때문에 온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싫어, 내 종들이야, 보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요. 애굽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영화부 친구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혼내셨어요. 결국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며 버티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죽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지요.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남도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왕자가 이상해요. 첫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고. 애굽 사람들의 장남들은 다 죽었어요. 아주 슬픈 날이었어요. 바로 왕의 장남도 죽었지요. 바로 왕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바로 왕은 그제야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었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을 통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각 집의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인방은 문 이쪽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양을 잡아서 각자의 문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잘했어요. 바로 왕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애굽 나라가 섬기던 9가지 우상을 재앙의 도구로 활용했지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회개하도록 10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바로 왕의 고집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왕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주어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아 애굽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은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바로 왕과 같은 고집은 없습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나요? 어느 집에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믿나요? 결국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른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화부 부모님들 적용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칭찬하실까요? 하나, 토요일인 예비일에 일찍 자고 주일에 일찍 일어나 미리 준비한 헌금과 성경을 들고 예쁜 마음으로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옵니다. 두나, 지각인데도 허겁지겁 나오면서 인형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세나,
친구가 들고 온 장난감 칼을 보고 신기해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나 주일인데 교회에 오지 않고 TV 보면서 집에서 놉니다. 주일 예배는 믿는 자로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날이지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모는 아기들을 6일 동안 열심히 놀게 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예수님 믿는 아이로 키워나가야 하겠지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교회에 다니는 어느 엄마의 생활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지요. 아침 일찍 종일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집안일은 잠시 멈추고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마침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처럼 해방감을 느낀 엄마는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기 키운다고 못 만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며 남편 흉을 봅니다. 백화점 안에는 창문이 없어서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김밥 한 줄 사서 급하게 들어갑니다.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없는 김밥을 아이는 먹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는 라면을 끓여줍니다. 거룩한 생활인가요? 남편의 생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아기 목욕시키는 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지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재미는 고사하고 실수도 없으니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돌려댑니다. 남편 역시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인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음을 말합니다.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늦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양육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가책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아도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믿고 아이를 맡기셨는데 그 책임이 회피하고 아이를 방치하고도 가책이 없습니다. 어른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기들과 함께하는 영아부 예배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아기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깨끗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인 3년 반은 부스러기 말씀을 먹으면서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회복합시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일 성수하는 삶, 가정 예배에 드리며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늘 감사하며 사는 삶, 어린 영혼일지라도 귀하게 여겨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아기들을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기도문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天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첫째, 침대머리 자녀 교육하시면서 성경 읽어주기 실천해 주세요. 둘째, 가정에서 영아부 영상 보신 후에 가정용 공과를 아이와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와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아부 현장 예배가 진행 중이니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해요. 그럼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